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 말씀까지인데요, 제가 24절과 26절 세 절을 봉독해 올립니다.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해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한 예화를 제가 읽었습니다. 큰 고목나무가 한 그루 서 있는데, 그 고목나무 그 위에는 매들이 와서 둥지를 치고 그 다음에 새끼를 낳고 그렇게 재미있게 지내고 있습니다. 큰 고목나무 아래는 멧돼지들이 삽니다. 역시 나무 밑에서 새끼를 낳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 멧돼지들은 나무 위에서 매가 떨어뜨리는 나무 잎과 그리고 찌꺼기를 주워 먹으며 삽니다. 또 매는 멧돼지가 배설하는 배설물 속에서 그 찌꺼기를 또 먹이로 얻어서 먹고 지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매하고 이 멧돼지하고는 아주 공생관계를 하면서 아주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루는 여우가 보니까 셈이 났습니다. 매하고 산돼지하고 너무 행복하게 지내니까 저거를 좀 이간시켜야 되겠다, 불신을 조성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우가 매에게 가서 말합니다. 야, 밑에 있는 저 산 멧돼지들이 너희 이 새끼들을 지금 잡아먹으려 하고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 어떻게 하면 그 매 새끼들을 먹을 수 있느냐, 그를 연구하기 위해서 생각한 것이 나무를 밑둥지를 긁어서 나무가 넘어지면 그 새끼가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죠. 그럼 잡아먹겠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매가 들어보니까 그럴듯하거든요. 가끔 나무가 막 흔들거리대. 바람이 불 때 나무가 흔들거리잖아요. 그 바람에 의해서 흔드는 것 줄 모르고 밑둥지를 파서 이렇게 흔들리는 줄 그렇게 잘못 이해를 한 것이죠. 어쨌든 간에 매는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이 잘못하다가 멧돼지에게 내 새끼 다 잃어버리겠다. 그래서 먹이를 찾으러 먼 곳으로 가지를 않습니다. 항상 그 나무 위에서 기다리고 지킵니다. 요 여우가 또 돼지한테 와서 뭐라 하냐? 야, 나무 위에 있는 저 매가 너 새끼 잡아먹으려고 눈을 부릅뜨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 가끔 매들이 내려와서 먹이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부릅뜨고 살피는 것을 봤지. 봤다. 그래, 조심하라고. 자, 멧돼지도 걱정이 됩니다. 자기 새끼 걱정하죠. 그래서 먹이를 얻기 위해서 멀리 가지를 않습니다. 자, 매의 삶과 멧돼지의 삶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먹이를 구하러 다들 나가야 먹이를 가져오는데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걱정이 되어서 결국 매하고 멧돼지하고는 굶어 죽었다는 그런 우화의 예화입니다. 자,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우리 인간에게 매우 귀중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서로 불신을 만들었잖아요. 이간하고 불신을 줬다는 거예요, 여우가. 그 결과, 불신의 결과는 실패하고 멸망으로 이끌었다. 그 다음에 이간을 조성하고 불신을 조성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경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잘못된 정보,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면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발설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누가 정보를 주고 말을 하면 그것을 심사숙고해서 정보가 정확한 것인지 바른 이야기인지 잘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 입에서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지를 못하니까 뭐가 됩니까? 이 문제가 생긴다. 관계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특히 사탄이라는 악한 영은요, 이간과 불신의 명수예요. 어떻게 하든지 성도에 가서 무슨 말을 하고 이간하고 해서 흔드는 거예요. 마음을. 성도 사이에 이런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고, 그것이 교회에 연결되지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좋아합니까? 사탄은 너무 좋아해. 자,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떠야 되고, 성도들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 마음속에 불신이 생기고 이간의 말을 들으면 신중하게 그것을 기도하고, 그것이 정확한 정보인지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한쪽 귀 열리면은 한쪽 귀도 열려 있어야 돼. 다 이렇게 종합해서 결정해야 되는데, 잘못 이야기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간과 불신의 마귀에 조종을 당한다. 믿음의 세계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하고 유대인들이 논쟁을 하는데요, 이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을 뿐 아니라 예수를 믿고자 하는 주위의 사람들에게 불신을 또 조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흉한 마음을 가진 그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이 오늘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4절 속에 이렇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가? 우리의 삶에 비춰서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예수를 바로 믿지 못하는가? 이런 우리가 주제를 가지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그 이유는 본문에 보니까 그들의 그릇된 고정관념이 예수의 믿음을 방해했어요. 그릇된 고정관념. 여러분, 관념이란 말은 심리학적 용어죠. 사람의 생각과 표상을 우리가 관념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고정관념은 뭐냐? 사람들의 설득에도 흔들리지를 않아요.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자기가 신뢰하는 것을, 흔들리지 않는 것을 고정관념이라 그래요. 이 고정관념은 보석처럼 빛날 때가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관념. 그 반면에 그릇된 고정관념은 실패와 멸망을 이끄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보석같이 빛나는 고정관념은 무엇인가? 어떤 것이 있는가? 이해가 필요합니다. 멀리 볼 필요 없이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다. 성경의 진리예요. 여기에 대한 확고한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은 믿음에 빛나는 보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흔들림이 없어. 누가 무슨 소리 해도. 반면에 그릇된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인간 자체가 가지는 한계성. 인간은 지식의 한계가 있고 경험의 한계가 있고 전통이 다 맞다는 것도 아니고 상황에 따라 늘 이렇게 가변적으로 변화되고 있어요.
관습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을 불변하지 않는 것처럼 완전히 고정관념화한 사람들은 그 그릇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변화되고 또 바뀌어져야 될 것을 가지고 있으니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고 또 잘못하면 멸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중세에 지구는 네모났다 그랬어요. 네모나 있다. 그래서 저 바다 끝에 가면 낭떠러지가 있어서 배가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이다. 그것이 중세의 고정관념이었어요. 그런데 콜럼버스가 지리산을 발견하면서 지구는 둥글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우리의 고정관념이 그릇된 고정관념이구나. 이것이 대전환이 코페르니쿠스적인 대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지구가 네모난 것이라는 것에서 둥근다는 것에서 바뀌어진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패와 멸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고인 물이 왜 썩습니까? 물은 흘러야 돼요. 빛나는 고정관념 외에 그릇된 고정관념은 언제나 변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절대화시키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겨요. 멸망을 한다. 자,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은 어떤 것이 있는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유대 관습의 고정관념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놀라운 관습이 있는데 그게 뭐냐? 랍비들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탈무드 같은 유대 전통이 있습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신봉하는 사람들이에요. 랍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지만 랍비라는 말은 나의 스승, 나의 주인 또는 율법사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스승이고 나의 주인 되고 율법자 대신 그 스승님들의 이야기를 유대인들은 결코 잊지 않고 그들의 가르친 것을 관습화되어서 수백 년 동안 이렇게 수채져 내려오고 있다는 걸 다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그 랍비들이 많아요. 근데 가장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세 명의 랍비가 있어요. 힐렐 같은 사람도 있고 아키파, 그 다음 벤자이카 이런 유명한 랍비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그 공통점을 딱 보면요. 이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한 사람들이에요. 돈을 열심히 벌었다는 거예요. 돈 벌이가 뭐 있느냐? 배우는데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가령 힐렐 같은 사람은요. 로마 지배하에서 동전을 하루 몇 푼 벌면은 절반은 생활비로 쓰고 절반은 학교에 공부하는데 학비로 갖다 냅니다. 그날 돈을 벌지 못하는 날은 학비가 없어. 그러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어디 하느냐? 공부방 위에 지붕 위에 올라가서 방에 못 들어가니까 꿀떡에다 귀를 대고 공부를 듣는 그런 일화가 있죠. 겨울이 되어서 눈이 와서 그 몸에 눈이 덮이고 너무나 피곤해서 거기서 잠을 잤다는 겁니다. 공부하다가. 그 사실을 선생님이 알고 그 다음부터 야, 돈 안 받을 테니 와서 공부해라. 그런 일화도 있고. 그러면 아키파 같은 그런 랍비는요, 그 탈무드를 쓴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나이가 많아서 공부했어요. 13년 동안 어린아이들과 함께 열심히 공부해서 이 탈무드를 쓰는 사람이 있고, 벤자이카 이런 사람은요, 그 당시에 로마 파견한 총사령관이 유대에 있었는데 그 사람을 몰래 찾아가서 유대를 다 멸망시키려고 하니까 절대로 멸망시키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공부하는 학교만큼은 절대로 없애지 말아달라고. 이 사령관이 나중에 로마 황제가 되고 그 황제가 된 그 사령관은 그 당시에 벤자이카의 말을 듣고 공부하는 그 회당을 그대로 유지해 주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랍비들의 그 대표적인 랍비들을 내가 한 3명이 이야기했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열심히 돈을 버는 사람들이었고 그 다음에 공부하는데 열정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큰 일을 위해서 타협의
명수였어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종합해 보면은 이 사람들은 다 외부적이고 외형적인 행복과 힘을 추구했다는 겁니다. 힘을 얻고, 공부를 해서 힘을 얻고, 돈을 벌어서 힘을 얻고, 타협을 해서 우리가 얻을 것을 얻고, 이런 외형적인 것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곳에서 인사이드, 내적으로 오는 행복을 추구한 사람들이 유대 랍비들의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어떠냐? 정반대예요. 예수님의 생각은 외형적인 행복이 아니라 내적인 행복을 추구하면서 마음속에 심령이 가라나고 행복해지면 외적인 행복으로 흘러나가는 그런 가르침이었다는. 그러니까 이 두 관념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죠. 그런 첫 번째 이유가 있고, 두 번째는 그릇된 이 메시아 사상이에요. 주전 2, 3세기부터 이제 메시아 사상이 이루어졌는데, 메시아 사상이 뭐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스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여기서 해방되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이걸 해방시켜줄 힘 있는 폴리티컬, 정치적이고 그리고 파워풀한 군사적인 메시아가 와야 된다. 그런 분이 출현할 것이다. 그분이 오면은 우리는 이 억압에서 자유를 얻고 이방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그때부터 메시아리즘, 메시아 사상이 굉장히 그들은 기다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이 오셨죠. 오셔가지고 병자를 고치고 5,000명 먹이고 하니까 굉장하거든. 그 한때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메시아적 관점에서 왕으로 모시려고 하지만 예수님이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고 그런 게 아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속이 눈을 뜨게 하는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처럼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메시아적 관점이 또 서로가 이렇게 관념이 부딪힙니다. 고정관념이 이렇게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 수 없지, 그들은. 세 번째는 그들이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결정적인 것은 구약 성서 이해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 참 많죠. 성경 해석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왜 신학을 공부하는지 아세요? 신학은 신앙의 울타리입니다. 신학을 잘 해야 돼요. 정상적인 신학을 배워야 성경의 울타리를 아는데 이건 모르니까 성경 지 마음대로 해석해요. 큰 문제죠. 유대인들이 그렇다는 거야. 이들은 구약 성경을 신봉하면서도 구약 성경에 자기들이 싫어하는 것은 쏙 빼버려요. 대표적인 것이 뭐냐? 이사야 53장. 예수님이 십자가 죽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메시아의 그 결정적인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고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자기들은 우리는 그런 거 관계없다. 우리는 힘 있는 파워풀한 메시아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우리 족장의 하나님, 파워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지 십자가에 죽는 저는 메시아 아니야. 이사야 53장 아예 그들은 겉을 보지도 않습니다. 지금도 유대인 서점에 가면요, 신약 성경이라든가 예수에 대한 책을 일체파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자기들 필요한 건 뽑아서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들이 성전을 통해서 그 당시에 제사장이라든가 서기관, 장로들이 성전을 통해 먹고 살았잖아요. 장사했어요. 하나님의 전을 이용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바글바글 했다는 거야. 지도자들이. 교회를 이용하는 것이죠. 사꾼들이죠. 오늘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것이. 그런데 자기들이 밥그릇과 관계들은 관련 속에 예수님 와서 성전에 와서 채찍질하고 이 독사의 새끼들하고 장사하는 분들 쳐내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등장은 자기들하고 맞지 않아. 맞지 않아. 그래 그들은 현실적으로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마음속에는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예수가 메시아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왜냐?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니까. 그리고 그들이 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갈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유대인들이 스데반이 죽을 때 돌을 맞고 죽었는데 얼굴이 천사 같았어.
그 모습을 옆에서 바라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이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돌에 맞아 죽었는데 어떻게 얼굴이 천사가 될 수 있을까? 그의 갈등을 일으키고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 예수를 만나는 거 아닙니까? 막 갈등이, 지금도 마찬가지야. 이들이 갈등이 일어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오늘 성경 24절에 그들의 답답한 심정을 고백합니다.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욕해 하겠느냐?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리라.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혼란 속에 만드느냐? 당신이 그리스도 맞느냐? 이게 자기들의 마음속에 갈등을 표출하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25절을 보니까 내가 말해도 너가 믿지 않는다. 왜냐? 너희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 머릿속에 잘못된 그릇된 고정관념, 유대 고정관념이 있고 잘못된 메시아관이 있고 잘못된 구약 성서의 이해를 갖고 있는 한 너희들이 절대로 나를 믿을 수 없다. 단호하게 예수님이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러나 너희들이 말을 하려고 하니 내가 말하겠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야, 놀라움을 선포합니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다 이거예요. 그래 유대인들이 왜 요즘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 사람이 어찌 하나님 되느냐? 참남하도다. 참남하다. 잡아 죽게 된다. 그런데 이제 논쟁이 막 벌어지는 내용이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었고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잘못된 어떤 관습, 전통,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사상을 갖고 있는 한 예수를 온전히 못 믿어. 껍데기 신앙이야.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다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거 내려놓아야 돼. 다 내려놔야 내가 예수의 양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 차고 있는 한 예수를 온전히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인은 될 수 있어도 크리스찬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주님은 말세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참 믿음의 성도를 찾고 있는 거 아닙니까? 로마에 카타콤베 있죠?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번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들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박해와 죽음 속에도 공동묘지 밑에 굴을 파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우리나라도요, 개화교인의 시대가 있어서 개화교인. 천주교가 들어오고 기독교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한 10,000여 명이 순교를 당했죠. 대원군 시대지 물론. 병인양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에 머물렀습니다.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개화교인이라는 것은 뭐냐? 서양 문물에 들어오니까 지식도 배우고 또 여러 가지 관계를 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당시에. 근데 병인 양요라든가 환란이 일어나니까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 크게 많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10,000명이 순교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개화교인이 되면 안 돼. 왜 그럴까?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다. 내 양이 아니다. 성도 여러분, 잘 믿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믿는 게 아니고 목사를 위해서 믿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하는 거예요.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우리는 유대인처럼 관습이나 그릇된 관습이나
그릇된 성경 이해나 잘못된 메시아관 세상적인 사상 속에 빠져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정말 예수 잘 믿는 주님이 그래 너는 내 양이야 그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바로 믿지 못했는가? 조금 전에 말했죠.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본문에 보니까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죠. 너희가 내 양이 아니라는 것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나를 따르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복된 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자의 말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고. 자,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다 선포했어요. 그럼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성경이 이랬어요.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 무슨 소리 합니까? 나는 어느 교회 장로고 나는 목사고 어느 집사고 권사고 성도인데요. 그렇게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하죠. 나는 너를 모른다. 이 말은 내 양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열처녀 비유를 했습니다. 10명의 처녀가 있어요. 다시 말해 열처녀는 오늘날의 성도가 되겠죠. 크리스찬들이 되겠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열처녀가 있어. 5명은 슬기롭다 그랬어요. 그 사람은 등과 기름을 늘 준비했다 그랬어요. 등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름은 성령님이고 기름과 등을 준비한 사람은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신앙을 지킵니다.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슬기롭다 그랬어요. 5 처녀는 어떻습니까? 등과 기름을 준비 안 했다는 거예요. 교인은 교인인데 등과 기름이 없어. 우리나라 개화교인 같은 사람들, 유대인 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환난되면 다 빠져나가죠. 자, 잔치가 열려서 천국 잔치. 그 말은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이에요. 슬기로운 5 처녀가 오니까 문을 확 열고 야 들어와. 믿음의 보증서를 보고 다 들어오게 하겠죠.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너희는 내 양이다. 그리고 5 사람이 들어오려고 하니까 스톱, 문 닫아보는 거예요. 막 문 두드리며 이를 갈며 밖에서 슬피 운다 그랬어요. 문이 닫혀버렸어요. 자, 예수님의 이 열처녀 비유 속에 우리는 슬기로운 5 처녀가 되어야 한다. 5 처녀가 되어야 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앞에 설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내가 주님의 양이 맞습니까? 그런데 너는 내 양이야. 어서 와. 천국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런 행복한 감격의 환희를 맞는 손에 손을 잡고 주님을 향해 감사와 찬양과 우리 신앙들이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날이 이제 곧 올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이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목자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고 주의 절에 머물러 있고 주를 위해 헌신할 때 주님이 너는 내 양이야. 그럼 양을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양을 인도하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나라 올 때까지 주님이 보호하고 인도합니다. 그게 우리의 은혜와 축복이에요. 삶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입술 속에서 너는 내 양이야 이런 칭찬을 듣고 그리고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요 28절과 29절에 보니까 영생에 대한 보증을 했어요.
너는 하늘나라에 들어오는데 그 영생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다. 영생은 누가 준 거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보증해 주신 것이고 내가 보증한 것이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너 손에서 이 영생, 영원한 생명을 뺏어갈 사람이 없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뺏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탄이 못 뺏어가, 악한 영이 못 뺏어가,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힘이 그것을 뺏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증서를 했기 때문에, 보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행복한 죽음을 맞습니다. 왜냐? 죽음이 두렵지 않거든. 죽는 순간 하늘 문이 열리고 내가 갈 곳을 하나님 보여주시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죽음에 두려움이 없어. 나는 우리 교회가 지금 4개월 한 반 정도 돼요. 코로나 사태. 그런데도 저와 연결이 되고 연락이 되는 사람들은 현재까지 한 번도 코로나 걸린 사람이 없어. 우리 교인들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코로나 걸려가 싶어가지고 걱정하는데도 영상예배 4개월 반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나와가지고 예배 잘 들어주시고 교회를 위해 봉사해 주시고 또 최선을 다해 예물도 드리고 이런 거 내가 가만히 보고를 받으면서 야, 참 귀한 분들이다. 감사하다. 우리 교회 든든하게 잘 세워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을 다 지키고 또 여러분들을 다 지켜주십니다. 아, 내가 쓰임받구나. 이런 감격 속에 여러분 살아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우리 모두 주님 오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의 삶 속에서 나는 주님의 자녀야. 주님이 내 양이라고 선언해 주셨어. 그런 확신 속에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승리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